지난 주간은 우리 추석 이렇게 연휴였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또 만나는 명절의 어떤 시간이었고, 명절 때마다 가까운 친척 그리고 또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이렇게 선물도 이렇게 주고 받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께는 또 용돈도 드리고 이제 선물도 드리고, 받는 사람 분들은 또 이렇게 선물을 받으니까 기분이 이렇게 좋습니다. 내가 선물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이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은 아이가 성숙할수록 그 선물의 크기도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께 이제 선물을 받을 때는 뭐 많이 비싸봐야 뭐 아주 비싸봐야 한 10,000원짜리는 정도 되는 규모의 그런 이제 장난감 이런 걸 사달라고 해서 선물을 받은 기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에 가서 그 당시에 뭐 그 신발 같은 거 이렇게 선물로 받으면 아까워 가지고 머리맡에 이렇게 놔두면서 아껴서 이렇게 신은 신발이 또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성숙해서 제가 1988년도에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1988년도에 대학교 갈 때 부모님께서 기뻐하셔서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선물을 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이제 팝을 듣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집에 이제 조그마한 라디오 하나밖에 집에는 없었는데, 오디오 세트를 인켈, 그 당시 인켈 오디오 세트 턴테이블에 CD 플레이어가 막 나왔을 때인데, 오디오 세트 좀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당시 꽤 비쌌습니다. 꽤 비싼 그런 인켈 오디오 전축을 선물 받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그 사람의 성숙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모든 면에서 그 받은 선물만큼 더욱더 성숙된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이제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성숙된 성도가 되어라. 너희들은 더욱더 성숙된 성도가 되어라 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제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요, 성도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성도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도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4장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장 7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혜를 주셨나니 할 때 은혜 동그라미 쳐보세요. 헬라 원어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은혜가 카리스마라는 뜻으로서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혜로 은사를 주십니다 했는데, 저는 교회에 처음 가니까요, 은사는 은혜로운 스승님인데, 은혜로운 선생님인데 은사가 뭐지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은사는 은혜로운 선생님이라는 뜻의 이제 은사가 아니라, 은사라는 것은 이제 카리스마, 헬라어는 카리스마고, 은혜를 하사하셨다, 은혜의 은자에다가 하사할 때 사자를 써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사하셨다, 주셨다라는 것이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카리스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재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 특별한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사할 때 카리스마의 그 기호는요, 카라라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라는 뜻이 있죠. 주는 하나님도 기쁨으로 선물을 주시고, 받는 우리도 기쁨으로 이렇게 받는다라는 뜻이죠. 그것은 내 재능에 맞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은사는 재능인데요, 은혜는 재능인데, 은사 재능인데, 하나님께서 내
나에게 맞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신바람이 나고 기쁘고 즐거워한다라고 해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은사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사, 은혜, 선물을 주실까요? 그것은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서로를 섬결하고 은사를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 은사의 종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하는 은사를 주고,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분은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십니다. 기도를 해주면 그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병이 낫는 그런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기적도 은사에 들어가고, 또 예언을 하기도 하고 영분별을 하기도 하고, 방언, 그리고 방언의 통역, 그리고 서로 돕는 그런 것이 모두가 다 은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교회를 잘 세우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4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계산해서 측량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분량대로 계산해서 측량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차별해서 주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계산해서 측량해서 우리에게 선물 자체를 분량의 제한을 두어서 차별해서 주시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물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데 받는 내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은 제한이 없는데 받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받는 내가 제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식당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식당의 규모가 30명 정도의 그런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식당의 규모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요 1000명을 받을 수 있는, 1000명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식자재를 공급할 때 30명밖에 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 정도 식자재를 주고, 1000명의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요 1000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의 식자재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다르게 나의 분량에 맞게끔, 나의 제한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는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구약 성경에 시편 68편 18절에 이르기를, 시편 68편 18절에 이르기를, 구약 성경 시편 68편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위에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앞에 보게 되면요 빠져있던 단어가 죄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위로 올라가실 때에 죄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예수님이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적들을 정복하신 후에 하늘 보좌 위로 오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은사,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그리고 땅 아래, 보세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것을 성육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겁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줄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그가 하신 그 하늘에 오르신 목적이, 줄쳐보세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셔서 모든 만물 생명을 주관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8절 9절 10절의 핵심은 내용은 뭐냐면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선물, 은사,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애벌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벌레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애벌레가 이제 알에서 이제 깨어나가지고 애벌레가 이제 자라면서 자기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애벌레가 이제 알에서 깨어나서 이제 좀 자라서 좀 등치가 좀 커진 거예요. 아, 내가 좀 더 나은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애벌레가 생각을 하고 길에 이렇게 나선 거예요. 길에 나서 보니까 많은 애벌레들이 어디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또 길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많은 애벌레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벌레가 그 무리 지어 가는 애벌레를 또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애벌레들이 가다 보니까 그걸 쭉 따라간 거죠. 근데 수많은 애벌레들이 무리를 지으면서 서로 막 밟아가면서 막 밀치고 하면서 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가냐면요, 수많은 애벌레들이 밟으면서 막 이렇게 서로 밀치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니까 애벌레가 이렇게 기둥을 형성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곳에 서로 막 밀치면서 막 바동바동하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아, 나도 저기 올라가다, 저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겠다라고, 저 꼭대기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막 거대한 기둥을 이루면서 올라가는 그 애벌레를 따라서 또 한 애벌레가 계속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막 밀치면서 막 밟으면서 또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둥바둥하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기대는 이제 저 위에 뭐가 있을 거야. 다른 사람들, 다른 애벌레들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맨 정상 위에 뭐 굉장한 게 있을 거야라고 이제 그 애벌레가 막 올라갔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애벌레들을 밟으면서 위로 올라가서 마침내 애벌레가 그 꼭대기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이 애벌레 이야기와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떨어지는 것이 이 땅의 세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이 이 땅의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현대인들이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치열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직장생활 23년 하면서 열심히 치열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만물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애벌레처럼 정상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런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대단한 것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꼭대기에 올라가지만 그 외에는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만물 안에 갇혀서 허둥바둥거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물 위에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은사,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직분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에 보면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한번 들춰보세요. 원어를 보니까요, 목사인 교사로 삼으셨으니라는 거죠. 목사와 교사 두 개가 아니고요, 목사인 교사로 삼으셨으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절은요, 직분의 다양성을
말씀하고 있죠.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이 직분들은 또 하나로 모여서 직분이 하나로 통일돼서 직분의 동일성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요, 한 사람이 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건물 하나 짓는 것도 건축 전문가, 그 다음에 전기 전문가, 설비, 토목 전문가들이 다, 수많은 기술자들이 각 분야의 전기, 설비, 건축, 토목 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건물을 짓는 거죠. 여러분 건축 하나만 해도요, 건물의 뼈대를 짓는 콘크리트 철근하는 사람이 있고, 미장하는 사람이 있고,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 있고, 도배하는 사람이 있고, 타일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서 건축물을 완성한다는. 여러분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케스트라를 보세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그다음에 이제 뭐 타악기,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악기가 이렇게 음을 내지만 하나의 하모니 조화가 되어서 멋진 음악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은 달라도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한번 하나씩 보게 되면요, 사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사도는 12명의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12명의 사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으면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오늘로 해석해 보면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 이렇게 비슷한 은사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선지자라는 것은요, 지금은 이제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확정됐지만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선지자라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확정되면서 이 직분도 이제 선지자도 딱 그 전에 인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은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백성에 이끄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디모데나 사도행전 8장의 빌립 집사, 그리고 에바브로 같은 골로새 교회의 교육자,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를 말하고 있죠. 지금으로 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은사, 전도의 은사를 말하고 있죠. 마지막 네 번째가 목사인 교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성경의 교훈을 가르치는 목사, 교사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직분을 잘 세우는 그런 이제 목사인 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성도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신의 은사를 알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뭐라고요? 자신의 은사를 알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가 뭔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준 것이,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걸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암절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백성은요, 두 갈래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두 갈래 길.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의 길을 가는 거죠. 근데 단지 구원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갈래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데, 첫 번째 길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단지 구원만 받아서 가는 그 길, 그냥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냥 구원을 받은 그 길입니다. 근데 힘이 없어요. 근데 한 길은요, 그 다수는, 교회 다니는 다수는 이 길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충성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것은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믿는 건 당연한 거고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 순종의 도구로 사용해서 가는 직분자들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왜 순종할까요? 대부분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길을 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소수지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냥 구원만 받고 아무 힘이 없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도 못하고 힘이 없는데 대부분이 이 길을 가는데, 왜 저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걸어갈까요? 그 걸어가는 사람은 왜 그렇게 걸어갈까요? 결정적일 때 세상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갑니다. 그분들은 왜 그렇게 갈까요? 그것은요, 그분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래요. 기쁨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주보를 에베소 4장에 끼우시고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322페이지를 펴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여러분, 주보를 315페이지에 있는 에베소 4장에 끼우시고 빌립보서 4장 4절,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빌립보서 4장 4절, 322페이지 몇 페이지 더 넘기시면 322페이지에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는 주 안에서 동그라미 치시고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순종한 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기쁨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기쁨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쁨은요, 재미라는 뜻의 fun, F-U-N, 재미란 뜻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펀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이게 모조품 짝퉁이죠. 그 기쁨은요 재미라는 것의 기쁨인데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재미는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두 번째, 시간이 지나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fun, 재미라는 뜻의 기쁨입니다. 짝퉁이죠. 진짜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라 할 때 기쁨은요 joy입니다. joy, 영원한 기쁨이죠. 영원한 기쁨, 항상 있는 기쁨이고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느끼는 그 기쁨입니다. 평안 가운데 느끼는 기쁨, 항상 누리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기뻐하는 것, 평안 가운데 항상 누리는 그 기쁨, 항상성이 있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느끼는 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자꾸 세상의 재미, 짝퉁을 찾아가는 거예요. 안개같이 사라지고 일시적인 것에 계속해서 그걸 추구하러 다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 여인처럼 목마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갈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뭔가 재미는 있는데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짝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한번 저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한 번 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이고 목사님,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드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잘 몰라도 너무 몰라. 지금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늘 돈 걱정, 건강 걱정인데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떻게 기뻐합니까? 목사님 정말 세상도 모른다,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 그런데요, 늘 현실 가운데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면 다 해결됩니까?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만 하면요 건강만 상하고 병원비만 더 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쁨을 주려고 하는데 그 기쁨을 뺏어가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뺏어갑니까? 하나님은 나의 순종의 길을 가라. 같이 나와 동행하자.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충만케 한다. 주 안에서 기쁨으로 그 너희들 짝퉁의 그런 재미가 아니라 항상 있는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뺏어가려고 사단은 하죠. 왜? 그래야 동행을 안 하거든. 그래야 순종의 길을 안 가거든. 그게 뭡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마. 하나님께 순종하지 마. 어떻게 해서 뺏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 물어보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잘 모르죠. 그 뭡니까? 세상의 염려입니다. 세상의 염려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를 그러니까 주 안의 기쁨의 반대되는 개념은요, 세상의 염려입니다. 사탄이 자꾸 세상의 염려를 줘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역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요, 내 영역 밖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절에 그리하면 줄자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줄자 보세요. 이 말씀은 모든 우리의 염려, 세상의 염려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계시냐? 그분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 염려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그 염려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염려를 할까요? 글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염려는 우리의 한계에서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의 염려는요, 부모의 염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염려하는 거 있잖아요. 부모의 염려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자녀는요, 유치원에서 막 짝꿍하고 막 싸우면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 초등학교에서 옆에 짝지와 싸우고 선생님이 낸 숙제 안 해가지고 야단 들으면요,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막 힘들고 막 세상 다 서는 것처럼 죽을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가 부모에게는 염려가 안 돼요, 안 돼요? 어렵습니까, 설교가? 아니, 유치원생이 친구가 막 싸웠어. 그래가 막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막 좀 달라고 하니까 안 주니까 막 싸우고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막 뭐 아들끼리 반에서 막 짝지하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막 세상 다 사는 것처럼 염려가 되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옆에서 본 부모는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극복하고 지나온 인생을 사는 부모에게는요, 염려가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건아 전도사가 지금 선교단체에서 1년 가까이 이제 돼서 신입사원으로 1년차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오만 세상의 염려 다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잘 모르거든. 일을 잘 모르는 거예요. 1년 텀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1년 텀이 아직 되기 전이니까 일을 잘 몰라.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막 두려워. 이게 될까 안 될까 염려해요. 그리고 뭐 인간관계도 윗분이 있고 또 자기가 있고 또 여러 또 지사들하고 같이 내통하려면요, 또 사람들도 잘 몰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염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단체에서 9년 동안 임원을 한, 국장을 한 저는 염려가 안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도 안 되지. 다 알고 있거든.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9절에 한번 보세요. 7절에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이성이 자녀의 이성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각과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신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이성과 너무나 차이가 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이성의 그 한계로 발생하는 그 염려가 하나님의 지각과 하나님의 그 지식으로는요, 염려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아들 탕자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받았어.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소비해버린 거예요. 외국 가가지고요, 자기 나라에서 하면 다 이제 이렇게 얼굴이 다 드러나니까 외국 가가지고 그 재산,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요 다 탕진한 거예요. 그 외국에서 돼지 키우는 데 가가지고 돼지 주염열매 주면서 돼지 키우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흉년이 들었어. 자기가 돼지한테 주는 그 돼지 쥐염 열매도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난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양식이 풍족하고 얼마나 그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왜 여기 있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다, 먹을 것이 있으니까 살로 거기로 가야 되겠다라고 아버지 집에 가니까요, 아버지가 아들이 오자마자 와락기 안으면서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24절에 잔치를 벌인 거예요. 금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주고 발에 신을 씌우고요, 아버지가 좋아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고 계신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갈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을 염려가 있는데 아버지 집에 가니까 잔치를 벌이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품 안으로 가서 영광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 은사를 세우신 목적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직분, 은사를 주신 목적을 세 가지를 주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 쳐보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온전하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부러진 뼈를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부러진 뼈를 맞추다라는 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뜻이죠.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다, 부러진 뼈를 맞추다,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회복하게 하셔요. 여러분, 직분 은사를 주신 목적이 첫 번째는요, 성도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회복하게 하셔서 참된 봉사의 자리에 서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쳐보세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온전하게 된 성도는요, 회복되어서 성도들이 그 교회의 봉사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오니까 깨끗해요, 깨끗해요? 깨끗해요, 깨끗해요? 깨끗하죠. 그 깨끗한 건요, 누군가가 금요일이나 토요일 와가지고 몰래 와서 교회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몰래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깨끗하다는 것이죠. 교회 봉사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도요, 나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봉사를 하면서요,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저도 평신도 때는요, 성가대 빼고는 다 했습니다. 성가대 왜 안 하셨냐? 목사님 왜 성가대 안 했어요? 성가대를 할 수가 없어. 성가대까지 하면 제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한 걸 한번 적어봤어요. 제가 뭐 셀리도 됐고요, 교회 재정을 맡는 재정집사 됐고, 2부 때 초등부 교사를 하고요, 초등부 교사하기 전에 2부에 그 주차 봉사하고, 또 마치면 스타렉스 차량 운행을 주일날 했어요. 그리고 일정 화장실 주일날 청소 제 담당, 그리고 새가족 오면 새가족 양육 주일날
오예배 전에 했고, 그리고 교회 건축위원장회에서 교회 수리할 거 다 혼자 다 맡았고, 교회 재산관리부장 다 제 혼자 한 거예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죽을 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죽을 뻔할 것 같은데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 감당한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학교 졸업하면요, 직장에 일 가야 되는데 덩치는 엄청 큰데 계속 밥 먹고 방에만 들어가지고 누워만 있고 오락만 하면요, 직장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속이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 은혜, 선물을 받았으면요, 교회 봉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나는 뭔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 뭔 일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할 일입니다. 절대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안 하면 목사님이 한다. 내 눈에 보이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간판 보세요. 모 집사님께서 우리들 보잖아요. 간판이 이렇게 저렇게 색깔이 바랬지? 내보고 하라는 모양이다. 간판 갈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우리 이렇게 좀 썰렁하게, 화장실이 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커튼 한번 쳐야 되나? 하나님 내보고 시켰나? 내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게 하는 건요, 내보고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뭐니까 지저분하면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시면 할 때 세우려 동그라미, 영어로 빌드라는 뜻입니다. 빌딩을 세우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때, 그렇게 빌딩을 세울 때, 그리고 이 땅에는 유일한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도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두 번째, 서로 섬기며 공동체를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서로 섬기며 공동체를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서로 섬기며 공동체를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라는, 우리는 끝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의 섬김이 우리 공동체에 좀 더 유익하고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는지를 늘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절이 결론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의 하모니를 이루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랑 안에서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성도가 성숙함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선물, 그 다음에 은사, 은혜를, 각종 직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주고 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 은사, 직분, 은혜를 다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 하나님 백성 삼아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성령이 우리에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에요. 누가 내 전도해가지고 우리 내가 와가지고 내 힘으로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세례받고 집사된 거지.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의 복음의 전도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눈물과 기도로 이렇게 전도를 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정말 그 눈물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세례받고 집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기 위해서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집 사주세요. 차 사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요, 어쨌든 명절에 한두 번밖에 안 만나. 만날 때마다 아버지 돈 주세요. 아버지 집 사주세요. 아버지 차 사주세요 하면 꼴보기 싫어요, 싫어요? 여러분, 관계가 문제예요.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제일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친분한 관계가 제일 먼저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는 거지. 여러분, 관계가 우선인데 만날 때마다 돈 주세요, 집 사주세요, 차 주세요 하면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첫 손주 이제 성인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이 늘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해운대 집은 우리 첫 손주 성인이 준다. 두 아들은 꿈도 꾸지 마라. 그래서 제가요, 100만분의 1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뭐 손주가 뭔데 왜 손주한테 주는 거, 아들이 중요하지,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요, 손주 낳았잖아요. 우리 아들, 딸은 꿈도 꾸지 마라. 우리 첫 손주 김희안에게 아파트 준다. 여러분, 관계가 되면요,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너무너무 뭐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뭐 있으면 안 주고 싶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인물이 엄청 많잖아요. 성경에 인물이 엄청 많은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든다, 내 마음에 딱 맞는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한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요, 하나님 보기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개역 한글에 보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세번역에 보면요,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이뻐 죽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궁금해요. 하나님이 이뻐 죽으려고 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궁금해요. 자, 시편, 오늘 마지막입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구약성경 819페이지. 구약성경 819페이지.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구약성경 820페이지. 구약성경 820페이지.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찾으셨죠? 구약성경 820페이지 시편 27편 4절. 구약성경 820페이지 시편 27편 4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 딱 하나가 있는데요, 딱 한 가지,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라는 겁니다. 하나님 집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 안에 머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집에 내가 살고 싶어요. 내가 딱 한 가지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집에 내가 머무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가면요, 그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를 본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 그 은혜와 진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헤세드의 은혜, 진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 하나님 집에 있고 싶은. 저도요,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보면요, 그 영도에 본가에 가면, 해운대 이제 이사 오시기 전에 영도에 본가에 가면 그 좁은 방에 제 방이 있어요. 인켈 그 오디오 전축이 있고 그 20년 넘은 에이스 침대, 조그마한 에이스 침대 있고 낡은 책상에 있는 그 집에 가면요, 그렇게 잠이 잘 와. 어머니 아버지 해운대 이사 오기 전에 그 본가의 영도의 그 집에 가보면요, 그 딱 누웠다면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 늘 자랐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품과 같은 집이니까 늘 편안한 거예요. 집이 그 방도 크지 않아요. 조그마한데요, 그 가면요 딱 누우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주하고 거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 어떻게 갑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안에 거주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순종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게 사귐과 교제인 것입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실하게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정작 구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귐과 교제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